9절부터 13절, 40장 9절부터 13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9절 있습니다.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물로 씻기고 같이요.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여러분과 동행하심으로 잘 되는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시작과 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작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작이 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 시작뿐만이 아니라 끝이 또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일이라든지 다 마찬가지잖아요.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처음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헬로우, 이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인사 단어죠. 여러분 만나는데 멀뚱멀뚱 쳐다보고 그러면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면 얼마나 그러겠어요. 끝날 때 뭐 잘 가든지 말든지 뭐 알아서 해라 이러고 아무 소리도 안 하면 그거 참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 때 안녕히 가세요, 다시 만나요, 이렇게 인사해 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그래서 우리가 이 처음 인사, 끝에 헤어지는 인사, 이러는 것을 잘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새 애들은 인사 안 합니다. 애들은 인사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애들을 보면 그냥 먼저 인사하세요. 저도 먼저 인사해요. 그냥 안녕 얘야 반가워 이러고 먼저 제가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걔도 인사를 해요. 두세 번 그러다 보면 지가 먼저 이제 인사해.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인사할 필요성이 있어요. 요새 애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그러세요. 그리고 내가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뭐 욕할 필요 없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막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내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내 계획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래서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의 최종 마무리를, 그래서 날짜는 언제 하고 어떤 기구들을 어떻게 비치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었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것을 다 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 사건과 성막 사건을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새로운 시간 개념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력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종교력에 의해서 정월 초하룻 날 성막 건립을 지시하신 것입니다. 이후에 정월 첫날은 히브리인들에게 구원과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이중적 의미를 지닌 그런 종교적 축제일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역대하 29장 17절에 보시면 정월 초하루에 성결케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정월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새해 첫날을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날로 잡았습니다. 왜요? 1년 내내 365일은 다 하나님의 날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구속사적으로 볼 때도 처음 주님을 만난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처음 주님 만난 날을 기억하고 있어요? 어떤 이단은 날짜 기억 못하면 구원받지 못했다고 그렇게 쏘아붙이고 막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그런데 특별하게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죽을 병에 걸렸다든지 뭐 완전히 폭삭 망했다든지. 그런데 여러분, 폭삭 망하고 주님 그냥 특별하게 만나는 게 좋아요?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그냥 그때 주님 만나는 게 좋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언젠지 모르게 나도 모르게 성경을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의 죄를 사했다고 하는 것이 2000년 전의 사건인데, 그것이 지금 나에게 해당되는 사건이라고 믿어진다고 한다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영원한 천국이 보장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자, 모세는 성막을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다 짓고 모든 기구들을 명하신 대로 제자리에 다 배치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마지막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9절이에요. 9절 봐요. 같이 읽어요.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자,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중요한 약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바르며 라고 하는 말은 기름을 붓는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그렇게 해서 거룩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거룩해지면 병은 낫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기 나라에서 나는 것만 먹고 살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것들을 우리가 자꾸 먹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커피가 안 나잖아요? 커피를 사실 먹을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커피는 주로 그 물이 안 좋은 데 있는 나라에서 나는 거거든요, 그게. 네? 그런데 저도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근데 커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것도 쓸데없는 소리 한다. 교회에 커피 자판기가 있잖아요. 물론 주변에 커피 숍에 이제 커피를 팔아줘서 주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좋은 역할을 해주는 것도 대단히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교회 커피 자판기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더라? 왜 커피를 사오냐니까 얼음이 없대요. 어른 사무실에 쌓여 있는 게 얼음이요. 그리고 사무실에 들어서 얼음 달라고 그러면 얼음 팔잖아요. 500원인가 뭐 그렇죠, 얼음 파는데. 그거 사다가 여기서 커피 빼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죄송해요. 그냥 커피 사다 드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려면 자기 나라에서 나는 거. 그래서 지금 신토부리 이런 걸 되게 따지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건강 때문에 결국.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시면 너희는 거룩한 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면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셔서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레위기 3장 16절에 보시면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러는데, 이 기름이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지혜로울 수 있고 얼마든지 성공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이한 게 아닙니다. 거룩해졌다고 하는 것이 특별한 사람으로 변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하게 모양이 바뀌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아니죠. 여러분 보세요. 모든 물건은 성과 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뭐예요? 중립적인 거예요. 돈이 거룩합니까? 속됩니까? 아무것도, 그건 거룩한 것도 아니고 속된 것도 아니고 중립적이에요. 그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으면 거룩한 돈이 되는 것이고, 내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이상한 데 쓰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이 성도 될 수 있고 속도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의의 변개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러면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육체의 변기가 되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이것이, 그러니까 묵상주의자들이 주로 이분법에 빠져가지고 이것은 거룩한 거, 이것은 속되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거 캐노피가, 이거는 지금 강대상을 만들었으니까 거룩한 게 된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 나무도 마찬가지죠.
그 의자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임받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런 것이지, 그것이 처음서부터 나무가 태어날 때부터 너는 거룩한 것, 너는 그거는 아니다 이 말이죠. 히브리어의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잘라서 떼어놓는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베어낸다 라고 하는 고대에서 온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기름 붓는다, 세례를 준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도 볼 수 있는데, 어떻든 거룩해진다 라고 하는 말은 첫 번째 의미가 구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름 붓는다 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는 것이고, 거룩하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별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하시죠. 암소와 염소와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런 걸 다 가져오라. 그리고 그것을 쪼개게 하십니다. 왜 쪼개게 하세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쪼개게 하십니다. 창세기 17장에 가면 표피를 베라고 합니다. 표피.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포경수술이에요.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맺고 너를 거룩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출애굽기 4장인가? 모세가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저는 혀도 뻣뻣하고 척척 이러니까 야! 혀 누가 만들었냐? 야라는 단어는 없지만 하여튼 하나님 막 뭐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세요. 아니 가라 그럴 때는 언제고 죽이려고 하시냐고요. 그러니까 십보라가 얼른 아들 게르솜의 표피를 잘라가지고 던졌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놓아주셨더라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십보라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자기 남편에게 들은 거예요. 이미 들은 건데, 그런데 아들을 할례를 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가 할례를 하니까 하나님이 놓아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었다, 그렇게 인정을 하시는 거죠. 그거를. 어떤 신학자가 거룩함은 인간 세상에서 가장 낯설고 독특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세상에는 거룩함과 동격으로 비유할 만한 개념이 결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거룩함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것이 거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치 얘기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요새 보면 너무 웃기잖아요. 검찰도 웃기고 어떤 인간도 웃기고 하여튼 다 웃겨 이게. 그렇잖아요. 정말 정직한 민족이, 거룩한 깨끗한 민족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못된 짓은 다 해놓고 책임은 아무도 안 짓는 거잖아요. 우리 민족이 이상한 민족이야 좀. 우리 얼굴에 침 뱉는 거지만 어쨌든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기름 바른다라고 하는 말은 깨끗해진다,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열처녀 비유 아시잖아요.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5 처녀는 예비 기름을 잘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5 처녀는 준비를 안 했어. 일찍 오시겠지 뭐. 이렇게 준비를 안 했어요. 10명이 다 졸았어요. 근데 드디어 신랑이 나타났다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 다 탔어 이미. 그러니까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을 부어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는 거고, 미련한 5 처녀는 기름 구하러 이 동네 전원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때 신랑이 와가지고 결국 이 기름 준비한 5 처녀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거룩한 처녀들이고 이쪽은 미련한 처녀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열왕기상 9장 1절 이하에 보면 성전이 거룩하게 구별이 되면 하나님이 눈길과 마음을 거기에 주시겠다, 그리고 후손들에게도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성전이 거룩해지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서 떠나 있다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또 후손들에게도 복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구별된, 거룩해진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구별이 돼야지. 교회는 세상이나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교회는
회장한 사람이 부장도 하고 그렇잖아요. 바깥에서는 안 그래요. 야, 내가 회장했는데 귤부장하냐? 이러고 따지잖아요, 바깥에서는. 그런데 교회는 그게 아니야. 교회는 섬기는 직분이기 때문에 다 그냥 서로 섬기는 거지. 그러니까 뭐 회장도 했다가 총무도 했다가 뭐 봉사부장도 했다가 뭐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원래.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세상과 또 구별이 안 된다? 그러면 교회가 아니죠.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소유가 다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소유가. 9절 다시 읽어요. 9절 다시 읽어요. 같이 읽어요.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자, 관유는 기름이죠.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7절과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제물 위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관유를. 여러분, 관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짠 기름입니다. 자, 10절 11절 봐요.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번제단과 모든 기구 물두멍과 그 받침대. 그래서 그것들을 다 구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달리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추구하는 것,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 개념, 이런 것과 우리가 달라야 되는 거죠, 분명히. 그렇죠. 세상 속에 있지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고 세상과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패만 붙여놨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말이죠. 자, 어떻든 모든 것이 다 기름 부음을 뿐만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의 인격에도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기구만이 아니라 성막에서 그 수용되는 제사장들도 기름 부음을 받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 성물을 누가 사용해요? 제사장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먼저 거룩해지지 않으면 그 성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거룩하다 이렇게 칭하셨어요. 그냥 거룩하다. 제사장이 거룩하지 않은 제사장 많아요. 그렇잖아요.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썩은 인간들도 있잖아요. 그냥 뭐 살코기 빽 건져가지고 다 지가 처먹고 뭐 죄송의 표현을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저를 그냥 이해해 주세요. 원래 좀 그런 인간이잖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냥 살코기,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를 지가 건져가지고 그냥 먹는 거예요. 그건 먹는 게 아니고 처먹는 거지,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별짓을 다 한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그를 건드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냥 안 두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를 내가 어디 가는데 누가 내 애를 때리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그냥 모른 척하고 이러고 지나가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얼놈 새끼야 누구 도대체 이러고 난리 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건드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냥 두지 않는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조심해야 돼. 그렇다고 또 하나님 저 썩은 인간은 그냥 얼른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그러면 저도 예수 믿을 사람이고 저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되는 거죠. 그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는 대표적인 삼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죠? 왕 취임식을 할 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이 될 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또 선지자들. 여러분, 선지자들은 우리가 예언자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아요. 선지자들은 95%가 현재 문제를 직시하고 진단하고 처방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무섭게 책망을 하고 이제 인도해 가는 것이고 약 5%가 미래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 넘어와 가지고 이 기름 붓는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이 임했다, 성령 충만,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거는. 자,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추정되는 곳에 120명의 성도가 모여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해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합니다. 12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막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던 그런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여가지고 성령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가 이제 마가다락방 그렇게 노래 부르지만 마가다락방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들어갈 수 있는 다락방이 그때 몇 개나 있었는가. 그리고 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마가다락방에서 모였기 때문에 마가다락방이 아닐까라고 하는 거지, 성경에 마가다락방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마가다락방으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거기서 다 혀가 불같이 갈라지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강한 바람이 일어나고 막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기꺼이 도망갔던 그들이 순교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은 거야,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세상 지식과 경험과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불러서 쓰실 때 사사들도 보세요. 잘난 인간이 없어요. 다 나이 들고 바람둥이, 겁쟁이, 뭐 이상한 인간들이야. 그런데 그들을 다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히면 쓰임받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지식이 부족하고 돈이 부족하고 뭐 그런 얘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내가 직분을 받았다고 한다면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 자, 12절 13절 봐요. 같이 읽어요.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자,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 부어라. 그거는 옷이 거룩하게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거룩함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얘기죠.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5장 26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신약시대에 넘어와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씻고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도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죠.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어요.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 부음을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가 청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자, 겉옷은 출애굽기 39장 27절에 나오는 속옷인데 대제사장과 구별되게 제사장들은 이 세마포 속옷에 띠를 두르고 관을 썼습니다. 어떻든 기름을 붓지 아니하면 제사장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자격이 무슨 인간의 탁월함이나 고결한 인격이나 그런 게 결단코 아니라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너는 제사장이야, 내 아들들도 자자손손이 제사장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그냥 제사장 아들들이 대를 이어서 제사장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걸 가지고 또 지금 구약 시대도 아닌데 그래서 아들이 대를 이어서 담임 목사가 돼야 된다, 이런 또 이상한 분들도 계세요. 나는 아들이 없는 게 천만다행이야. 응? 여러분, 인간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속성을.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거룩하게. 마치 표피를 끊어내는 것처럼. 이것도 삼천포로제가 나가는데, 그 애가 태어나면 포경수술 해줘, 남자애들은. 포경수술 해주잖아요. 안 해줘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8일째 되는 날이 피가 제일 덜 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인간을 만드시고 기가 막히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부부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뉴욕 메디컬 센터에서 유대인 부부가 왜 그러면 여자는 자궁암에 안 걸리는가? 할례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할례했기 때문에. 그래서 할례한 그 태평양 섬에 어느 민족이더라. 요새 머리가 나빠서 다 잊어버려요, 자꾸. 거기도 할례를 하는데 거기도 여자가 자궁암 걸린 여자가 없습니다. 그게 제 얘기가 아니라 뉴욕 메디컬 센터가 보고서 낸 거예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 있었죠? 무려 300데나리온이나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고귀한. 여러분,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300데나리온이요, 이 여자가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사는 향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바로 내 죽음을 예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죽음, 장사, 이것은 거룩한 것이 아닌데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이 장사 지내는 것이 거룩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만났던 스랍 천사들이 6날개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이제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그런데 날개 2개로 발을 가리웁니다. 그것은 더러운 것을 가리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죄, 허물을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시편 32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 어떻든 우리는 더러운 것을 가리든지 베어내든지 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시편 18편 5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자,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과 후손을 복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시편 105편 15절에 이르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기름이 부어지는 것은 신약적 의미가 이제 성령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고,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이 믿어지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믿어지고 그러지.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도 헷갈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 천국 문 앞에서 베드로가 나 모른다라는 거 아니야? 이상한 생각이나 하고 있다고요, 늘. 제가 정말 화나는 게 있어요. 뭐 요새는 거의 부흥회를 못 합니다만, 부흥회하면 내가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손을 들고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매번 나와, 매번. 아유, 속 뒤집어져요. 속 뒤집어져. 수없이 한 얘기인데 처음 들었대. 아이고, 진짜 환장할 노릇이에요. 응? 하기야 뭐 잊어버려줘서 감사하지. 그러니까 또 해도 모르고 싶고 그러지. 응? 인도하시는 성령, 충만한 성령, 도우시는 성령, 말씀하시는 성령, 진리신 성령,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 감동시키시는 성령,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로 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심령 깊은 곳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유다서 20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 내가 일하는 것 다 뭐예요? 성령으로.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우리 자신부터 먼저 기름 부음이 있어서 성령 충만해지고 모든 소유에 기름을 바른다는 것, 곧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 내가 부엌에서 밥을 짓고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서빙을 하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니까. 그렇잖아요. 교회 와서 쫙 이러고 전도 다니고 그것만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고. 성령 충만한 자만이 하나님의 소유를 관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자녀가, 그리고 우리가 손대는 모든 것에 기름을 부어서 쓰임받는, 그래서 거룩함이 넘치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며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조성은 씨가 작곡한 은혜 아니면이라고 하는 그런 곡인데,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말씀하셨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인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겠습니까?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완전한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